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아신대요? 예.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신 분,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멸시해야 되고, 전에 네가 혐오했던 것들에서는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누군지 아시죠? 성 프란시스. 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육신 안에 사랑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그것은 이제부터는 네가 멀리해라, 그 말입니다. 전에 네가 거룩에 대한 것,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 혐오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거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특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는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묻어난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블록힐즈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35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미국의 큰 이 블록힐즈라는 교회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35살밖에 안 먹었는데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죠. 근데 이 플랫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쓴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의 이 단어를 해석하면 우리가 급진적인 그런 뜻입니다. 급진적인. 그러니까 급진적이라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정복하면, 내가 예수화되면 그 말이죠. 예수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레디컬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하는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이 젊은 목사에게 주목을 한답니다. 지금 35살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상이 목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시아의 지하교회를 갔답니다. 지하교회를 갔는데 그 지하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아무 시설도 없는데 말 그대로 지하에 이렇게 딱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랍니다. 예수님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하셨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플랫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그런 열정의 성도들을 보고 생각한 것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조금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저를 보셔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단계 더 높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까? 하는 생각이죠. 어찌하여 내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이게 미워한다는 것이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죠. 예수님화, 복음의 급진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또 영어에 대한 그러면서 영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복음의 급진하라는 겁니다. 급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아내를 불러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그런 가정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의 아니게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부모에게 소홀히 할 수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소홀히 될 때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저를 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가정적인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프란시스야, 전에 네가 혐오했던 것들을 깊이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으로 들이마셔라.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깊이 들이마시라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돈, 네가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쾌락, 그런 것들을 어째요? 이제는 멸시해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이 소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어째요? 툭툭툭툭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당시에 몇 명만요?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목회를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 나 십자가 못 져요 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자 삼는 제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로 삼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제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는 면에서 로마 교회는 바로 이 레디컬한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주석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100만가량 모였는데 그 중에 반절이 다 노예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가 각각의 나라를 점령하면 누구를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바로 노예 생활을 가자 한 거지요. 근데 로마의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동족끼리 이렇게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간 각각의 동족끼리 살게 하니까 거기에서 불순한 생각이 들면 어째요? 폭동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었죠. 왜요? 동요를 일으키면은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폭동을 일으키는 그 민족은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불안한 속에서의 환경.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제가 로마에서 가서 보니까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런 핍박을 피해서 지하 25m, 30m의 동굴을 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몇백 년 동안 이어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종 가족이나 친족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달픈 삶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고달픈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더더욱 고달픈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본질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의 안락함도 편안함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치열함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도전적인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그런 치열한 가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이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감탄과 찬사의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 교인들을 향한 위로의 말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정말로 이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끝까지 견뎌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에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 부흥을 누리는 기득권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그의 삶이 막 더 공고해지고 복음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더 큰 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복음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내 가족도 잃을 수 있고 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복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세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화된 그 모습의 삶을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내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절절히 기도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증인해 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로마 교인들이 급진적인 이 복음, 변화된 이 복음, 예수화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믿었는가를 잘 알려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저 생명을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끝까지 저 복음의 삶을 살고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바울의 기도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충실하게, 본질적으로 충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공동체가 지금 현대 사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성실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교회를 볼 수가 없고 성실한 성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기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와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의 성도의 모습 속에 바로 성령의 중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례할 것은 나는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는 그 긴박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긴박하게 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이 긴박함의 기도를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로마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살아갈 때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이렇게 나옵니다. 10절과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막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이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어려운 가운데서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느끼는 신앙의 감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안위함과 그들이 더 이렇게 굳건히 서서 더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들을 그 마음에서 절절히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요? 기도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급진적인 바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 위에 급진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래, 나는 상갑다, 나는 이렇게 살란다, 이 무감각함 속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분명히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반드시 급진적으로 예수님하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틀림없는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죠. 마리아가 이런 얘기잖아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독생자를 낳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거기에 따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감수하여서라도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당시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뭡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은 못 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비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피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림이 없이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째요? 항상 그 마음이 어째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러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은. 근데 그 빚을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어째요? 떳떳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입니다. 빚진 자는 성실하게 살아요. 왜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해야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빚을 갚았다면 나에게는 나태함이 찾아오죠. 교만함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야만인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사랑이 흘러서 넘쳐 쭉 내려가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복음이 다 흘러가서 그들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그렇게 쭉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7남매입니다. 딸이 5이고 아들이 2입니다. 제가 6번째입니다. 그래서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누님들에게나 형님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얘기하면 둘째 누님입니다. 둘째 누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면 저에게 용돈을 잘 줬어요. 뭔 용돈을? 꼭 필요할 때마다 통이 커가지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카를 데리고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 애가 그래요. 그 지금도 지금 수원 신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공무원인데요. 지금도 가도요. 35살 먹은 놈이 제가 가면 삼촌하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 너는 왜 삼촌을 그렇게 좋아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삼촌이 문방구를 데려갔는데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랬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지가 사고 싶은 거 다 보따리째 사갖고 왔대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애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다 주려고 했을까? 누가요? 그의 엄마가, 그 누님이 저한테 그렇게 줬어요. 제가 가면 그 잘 살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젊은 부분. 지하, 반지하 있잖아요.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속없이 제가 오사 다니까 철책에 가서 근무하면은 그래도 가까운 데가 그 서울이잖아요. 누님 집에 꼭 갔어요. 그러면 휴가 뭐 하라고 이렇게 돈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형편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님 집에만 가면 조카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지금 기억도 못 하는데 여하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이 있어서 빚 갚는 심정으로 조카들한테 니들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 뇌리에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래죠. 35살 먹은 놈이 막 삼촌하고 막 달라. 우리 딸도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난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떤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어떤 인종에게나 이 복음이 그대로 제한 없이 이 복음만 전하게 된다면, 이 복음만 흘러가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해도, 어떤 내가 아픔이 있어도 이 복음만 제한 없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 이 축복, 주님의 이 사랑 여러분에게도 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사랑이 쭉 흘러가기를 빚 갚는 심정으로 몸부림쳤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뭐 여러 가지 매를 맞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다 당할지라도 이 복음만 제한 없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마치 빚을 갚은 인생은 매일매일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그냥 이렇게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번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면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여러분 어른 되신 분들은 1000번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신 거고, 지금도 1000번이 흔들림이 없는 분들은 나이는 드셨지만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나는 인생을 스포츠보다는 모자이크 퍼즐에 비유한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한 방보다는 하나하나의 작은 하나가 쌓이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저는 퍼즐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29.220 그 퍼즐 피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잖아요. 80. 조금 더 가겠죠. 80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365 곱하기 80 하면은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어요. 29.200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퍼즐 하나를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아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방울 꿈꾸는 것이 아니라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늘 뭐만 봅니까? 시계를 보고 삽니다. 하지만 시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삶이란 퍼즐의 마지막 피스를 채울 때 판가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커다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승부로 직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승부처, 전환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무능한 사람이 이 말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뭐하다고요? 아,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끊기 힘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담배 끊기라고 합니다. 담배 끊기. 1월 1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은 담배를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월 1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겠다. 딱 이게 약속이 아니라 나는 12월 31일 다시 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끊는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냐? 한번 했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를 참자. 시작. 이 사람만 끊을 수가 있대요. 이 사람.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담배를 참자. 살도 그렇게 하면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딱 오늘만 참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퍼즐을 맞추듯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본문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은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 위반 딱지가 억울하게 딱 날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경찰한테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잠깐 했다고 꼭 그러잖아요. 그래도 잠깐 해도 길게 하나 잠깐 하나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결과는 어째요?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맞으려고 차를 타고 유치원에 가는 길에 잠시 불법 주차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날아왔어요?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길이 나가지고 뒷좌석에다 획 던져놨답니다. 근데 아이가 유치원에 나와서 다 와가지고 엄마 나는 희망반인데 엄마는 주차 위반 반이네?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을 또 저녁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읽으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내가 헌금을 올렸는데 읽고 기도해주지 안 해줬냐고 막 그래요. 그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면 알죠. 그러잖아요. 녹음된 카메라를 딱 돌려보면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한지 안 한지 내 삶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면 열매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결과로 드러나는 믿음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